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세상에 어떤 교훈을 주는 책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건 정말 진짜 성경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약함이나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좋은 교훈들을 잘 포장하기 위한 책들은 좋은 내용들만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히 이 우리가 읽어왔던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나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여지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교훈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도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면에서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에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은 근심을 안겨다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한 게 우리가 읽어 내려왔던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지점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원문에 보면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말이 독립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의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좀 특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힘이 없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이런 존재로 날마다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남자다운 강인함, 남자다운 용기, 남자다운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자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말해 무엇이 남자답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읽어왔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뭐가 남자답지 않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싸웠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비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죠. 교회 안에서 파별을 만들고 상대방을 헛들고 싸운다면 그건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리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여러분, 성인이 되어가면서 싸울 일이 많이 없지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욱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 허물과 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라도 수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자를 원하십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고 본문이 말하는 남자다운 사람이겠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적으로 좋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거룩한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자답게 강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거부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한 번은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면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내면에 강한 힘을 가진 자, 그가 남자다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는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울면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당사자들끼리 의논하고 합의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법관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법에 호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면 보았지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내가 세상 사람 앞에 이 법정에까지 문제를 끌고 가서 기어코 이기리라, 기어코 내 목표를 달성하리라, 이런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 바울의 이야기일 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러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은 내가 한번 진리라고 믿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기록된 진리가 맞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사랑하시고 여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때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의 남자는 강함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보아도 또 여장부 같은 분들을 보아도 얼마든지 강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당시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자다운 강건함은 우리의 외면적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라거나 남자답게 생기라고 하거나 육신의 근육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이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면 세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곳에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내면의 세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마음의 중심,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이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면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외면이 건강하고 외면이 잘생기고 외면이 남자다워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세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 여러분, 내 내면의 자아, 속사람, 영혼이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투를 해본 노련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28장 5절 보니까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신장이 건장합니다. 왕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지만 사울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약한 사울이 너무 불안하니까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진 사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은 전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 속사람이 흔들리면 우리의 전 인격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전쟁하는 상황을 마주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사울처럼 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속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남자답게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고 남자답게 강건합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의 내면을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흐릿한 사람, 우리가 잠을 자면 마귀의 유혹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뿌리가 있는 나무는 잔 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합니까? 강건하다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여 매일 울고 있을 자들이 아니라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제자요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강건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건하게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